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가요? 주님께서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오늘 이곳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은 기도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는 믿음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뭘까?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할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과연 뭘까? 왜 기도를 하라고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의 힘이란, 첫째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도 낙심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보기에 정말로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만 하시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신앙의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버티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원하고 애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가 없으면 모든 뼈대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골격을 갖춰서 뼈대를 갖추어서 가듯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힘이에요. 힘. 내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갈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하다? 가능하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은 뭐냐? 모든 문제를 약화시킬 힘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의 문제도 아주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아주 큰일 만났어. 근데 들어보면 별로 큰일이 아니에요. 이 작은 일임에도 이들에게 크게 다가오므로 이 사람들은 대처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배 안에도 풍랑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분명한 어려움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인데 왜 그럴 수 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크시잖아. 예수님이 크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고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뭐예요? 나는 이 풍랑이 무섭고 나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두렵고 나는 이거 낙심되어지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풍랑이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만 보여요. 참 신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깜깜해. 그냥 앞에도 깜깜, 뒤도 깜깜, 옆에도 깜깜, 다 깜깜해.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바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신과 당신이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문제 없으면 안 나와요. 등 따시고 배 따시면 안 나온다니까. 근데 뭔가가 나에게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도저히 힘든 이 문제를 내가 정말 이걸 가지고 내 입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떨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난 것은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제 만난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 네,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돼. 무슨 복이에요 그게. 네? 문제가 무슨 복입니까? 문제가 없어야지 복이고 형통이고 좋지. 아니요. 그런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무릎 꿇을 때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파도 같은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그러한 것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 속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저런 데 가서 우상에게 뭐 복 달라 그리고 뭐하고 이런 거와는 차원이 틀립니다.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지고 아무리 가서 거기 가서 빌고 해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요? 그들은 사람이 만드는 수공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앞에 가서 빌고 있잖아. 복 달라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바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깨진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죠? 어떻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나의 남편이 있고 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 바보가. 응? 다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너 어려움이 당하면 너 나한테 와. 내가 너 다 도와줄게. 그럼 제일 먼저 문제 만나면 그 사람 찾아가잖아. 그죠?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문제 만났다고. 아,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한 번 해준 게 아니라 조금 계속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을 이뤄야지만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아버지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섬기는 거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성이 이루어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에게. 기도는 그거예요. 바로 도와달라고. 근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때도 기도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거나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무슨 문제 만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찾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리고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슨 해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단절된 거. 바로 호흡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분도 아니에요. 한 3분만도 호흡을 하자면 죽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았다고 정말로 속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영이 살았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마술이에요. 자기 마술. 여러분 믿음도요, 제가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믿음이 잘못되면 마술이 되는 거예요. 마술. 이게 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는 단절이 됐어. 이미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나 단절됐고, 하나님과 내가 이미 죽은 자인데, 숨쉬지 못하고 죽은 자인데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라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미나 죽은 자들에게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이게 죽으려고 깜빡깜빡하면 그래도 좀 있는데, 조금 아프거나 뭔 문제가 있으면 생각이 들고 저 의식이 있지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지 사는지 몰라.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여러분 잠깐 우리 명절 같을 때 때로는 교회 못 나올 때 되면요, 얼마나 나와요. 저는 저녁에, 나는 저기 하지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요. 어떨 때는. 집에서 뭐해? 기도하러 와야지.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가야 돼. 마음에. 바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영적 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던 사람을 안 하면 자기가 이게 어려운지, 여러분 정말 호흡을 하다가 이게 자꾸만 덜 쉬어지게 되면 뭐예요? 이게 힘들어지게 되잖아. 그렇죠? 그럼 아우 내가 지금 호흡이 힘드네. 내가 산소호흡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산소호흡기가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기도원 간다는, 기도원 간다는. 기도원 가고 부르지를. 그래서 산소호흡을 다시 채워가지고 와서 다시금 그거를 이뤄갔다는 것처럼 했는데, 기도원들도 안 가, 기도들도 안 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는 입이나 뭐요? 끊어진 관계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가하는 게 뭐다?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지.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면 뭐예요? 내가 기도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영혼이 죽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육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면 알아. 금방 알아. 뭐 병이 걸렸거나 집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고는 금방 알아채갖고 아이고 내가 문제 만났네. 난 큰일 났네. 그렇지만은 이 영이 죽은 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문제가 아무 이상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래도 그 사람은 이미나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정말 영적인 부분에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사람들한테 뭐 저렇게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뭐 저렇게 가서 열심히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나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야 돼요. 정말 미안하지만 차라리 어려움을 만나서 그가 정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는 거, 세상적인 잘 되는 거 부할 거 없어. 주님은 자칫 잘못하면 내버려둬 버려요. 네 맘대로 해라고. 여러분 육이가 되면요, 사람이 육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하나님은 유기한 자도 있다 했어요. 유기한 자. 여러분 바로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호흡이며 하나님의 관계 형성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바로 영적인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다? 기도다. 기도. 넷째는 기도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 즉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멀리 있어요. 찾질 않아 그래서.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예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 신앙이 육에 속한가 영에 속한가? 내 신앙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못 받는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몰라.
주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 왜? 늘 그분의 말씀이 나를 늘 인도해 가니까. 여러분 새벽에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새벽에 눈 딱 뜨면 잠깐 이제 기도하고 교회 올라가고 딱 눈 뜨면 찬양을 항상 주셔요. 눈 뜨자마자 찬양을 주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드릴 찬양.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네? 가까이 계셔야 돼. 그래야지 찾게 되죠. 급하면 찾고 안 급해도 찾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야. 매일마다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바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혜. 그죠? 그럼 굉장히 무서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나는 천국 갈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 되면 형통할. 제가 그랬죠. 형통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도 우리 갖다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홍수가 범람하는 곳 갖다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아주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을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좁은 길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좁은 길은 뭐예요? 조심해서 가야 돼요. 조심해서.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은 그냥 안 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조심한 삶을 살아요. 조심.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고 늘 주님이 의식하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여러분이 말로 나온다 했어요. 말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결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들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말하는 것까지도 그분의 입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할 대상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기도할 대상은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와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 정책 실무자들,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렸죠. 경건한 생활을 하면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실무자들 잘 세워서 정말로 이 모든 실무자들이 서서 모든 법을 정의해 갈 때 발의하고 제정할 때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총선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교회 폐쇄법까지 발의를 했어요. 이단을 잡는다는 명목 아래 갔지만 결국은 교회까지도 폐쇄가 돼. 이게 발의가 됐어요. 발의는. 그 발의가 되면 제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게 되면 불법이 돼요.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다 돈을 갖다 벌금을 갖다 내놨으니까. 안 그러면 감옥 가 살아야 돼.
매일마다 저같이 복음 전하다 보면 매일마다 감옥 가 살아야지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냥 평생을 감옥 가다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나라의 법을 주관하는 이러한 정책 실무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바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나누어져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보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 있는 그 사상, 주사파 사상과 그 체제인 공산주의 체제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의 자유. 다른 걸 떠나서. 전 늘 기도가 그래. 하나님 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할 수만 있다라면 저는 어떠든가 상관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오더는 내가 정말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껏 예배만 드린다면 숨통이 크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근데 다른 건 다 있어도 예배가 딱 무너지게끔 되고 불법이 되어버리면은 살아있으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까. 저 며칠 전에 제 택시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전쟁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전쟁 나면 빨리 죽어야죠. 그러니까 아유 빨리 죽으면 어떡하냐. 죽지 말아야지. 아니요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죠. 그래서 전쟁 소리나 하면은 빨리 교회로 와서 죽어야 된다니까 나보고 그래. 다른 사람은 안 죽어도 저기 나는 이제 목사라니까 목사님하고 자기만 안 죽으면 된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서 내가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 북한에서 온 간증하는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사는 것의 문제지만 바로 이 자유가 무너져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라에 지금 많은 악법들이 발의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이 지금 통과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의한 사람들이 동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를 저는 뭐 선거를 주장하고 그러진 않지만 이번 선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거를 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정말로 이렇게 구애나 이럴 때에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교회 폐쇄법이나 이런 낙태법이나 동성애법 이런 법들을 발의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찍으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총선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잖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게 해주세요. 나 단 하나에 내 하나 한 표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나라를 덮어달라.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며 진리를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다 거부해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쉬운 거면 다 믿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사함 얻어 천국 갑니다 하면 그렇게 천국 가면 다 믿을 거래.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근데도 못 믿어요. 바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는 바로 옳고 참이고 바르고 의다라는 것인데, 세상의 기준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이단들도 자기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들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만이 진리다. 참 우리가 보면은 뭐가 자기네가 진리냐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진리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거짓말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가 미혹된다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거짓되고 그 사람들이 미혹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단들은요 절대로 자기네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면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이단 소리 듣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는 진리를 쫓아간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진리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 그래요? 강도들이다. 거짓말쟁이고 남의 것을 탐색하고 뺏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왜 진리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스스로 다 내가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 비진리.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짓된 자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고백을 하고 진리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온전한 자유를 얻는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방종이에요. 방종.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죄를 져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나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해서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방종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가 되지 않고 자유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남들이 보기에 어떠진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로 어떤 심정으로? 실종자를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죠? 얼마나 애타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실종자들이 그 자식들을 잊어버리고 형제 자매를 잊어버리고 그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를 이렇게 하셨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속전하셨다래. 속전. 속전이 무슨 뜻이냐면 죄를 씻기 위해서 바치는 돈이 바로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피를 통해서 대신 바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지금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셨어요.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셔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도 그분은 기도하셨고 밤 늦게도 기도하셨고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시간 내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모든 삶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면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해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밖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벗어나고 싶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가서 죄 짓고 싶어도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 맞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없다라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괴로워하고 아파할 거예요. 근심할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요, 육신에 속한 자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형성과 우리의 날마다 호흡이 정상적으로 쉬어지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나가고 정말로 기도가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그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